오늘은요, 설교 소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때로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우산입니다. 우산. 우산의 생명은 필요할 때 잘 펴지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안 펴지거나 눈이 오는데 우산이 안 펴지면 그냥 우산은 우산의 그 일들을 못하는 거죠. 잘 펴지는 데는 말씀을 전하는 중 우산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셨고요. 또 재림의 주님으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 행복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 기쁘고요. 더욱 은혜가 됩니다.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예언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들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만드셨고요. 또 십자가의 제물과 죄인이 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야기. 그럼 한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 첫 번째 대림절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성경의 약속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라. 마치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첫 번째 삶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주님의 사랑을 실패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실패한 사랑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유지하고 지켜 결국에는 사명을 통하여 그 사랑을 완성시켰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룸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사명을 이뤄가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두 번째 모습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의 선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째 되는 저녁, 지금의 요일과 시간으로 말을 한다면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읽으면서요, 제자들의 상태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찾으셨나요? 자,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두려운 상태입니다. 두려운 상태. 19절 중간에 이런 말씀을 주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있는 집의 문들을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안쪽으로 잠궜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그렇죠.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그들이 잠궈놓은 문들을 통과하여 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평안을 주시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 무서워 떨며 문을 잠궈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탄의 주인공이고요 우리 행복되시며 역사 속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두려워 무서워하며 두려워 공포를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평강과 평안을 선포하고요. 그 평안을 이루고 평강과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일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12명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요, 제자들 모두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통해 은 30냥에 팔려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요, 11명 전원 모두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11명의 제자들 중에는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치유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주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얼마나 놀라고 급하게 도망을 쳤든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 벌거벗은 채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끝까지 주님과 죽음의 자리를 함께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를 피해버렸던 그 죄책감,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 잡아가겠다는 유대인의 협박으로 비롯된 두려움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각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심각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요,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합니다. 죄를 짓고요, 죄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피하여 큰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처럼 죄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좁으며 가장 생각이 있고요, 우리를 마음 써주시는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분의 손길, 그분이 준비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죄의 두려움,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준비하여 여기 있다, 너희가 받아 누리고 써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두려움, 죄의 심각성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와 함께 죄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책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아주 점잖은 분이고요, 자선사업과
덕망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하이드라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이 그렇지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이드는요, 박사님 마음속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요, 밤마다 어두운 거리를 다닙니다. 어두운 거리를 다니면서 나쁜 일을 했지요. 잔인하고 야비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육의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점잖은 지킬 박사님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와 가까이 지내는 악의 속성, 죄악의 속성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죄악을 떠날 수 없는 마음,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 심각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도 우리 안에는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존재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에 예수님이 성탄의 선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두 가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민, 죄의 심각성, 죄의 두려워하는 두 가지 죄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원래 죄인이라는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을 행하는 실수와 잘못, 삶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혹시 요즘 죄 때문에 평강이 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끊을 수 없는 죄,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줄 압니다. 잘못되었으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몸에도 많은 피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절제할 수 없는 삶의 죄. 분명히 나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의 그 행하는 삶의 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포기되지 않는 그 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걱정하고요, 염려하며 두려움으로 평강을 잃고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됨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죄를 내려놓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며 죄의 두려움이 아닌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두 번째는요, 인생이 무너지는 두려움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두려움. 우리 이쯤에서요, 재미있는 성경 문제 한두 개 내보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전혀 맞힐 수 없습니다. 그냥 논센스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삼손. 논센스라니까요. 논센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 중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2절인가 3절 그 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껍질.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일 두꺼운 장은 껍질이 아니라 겉장입니다. 성경의 겉장이 제일 두껍죠. 한 문제 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에 필요한 질문인데 매우 쉽습니다. 그냥 상식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큰 소리 한번 대답해보죠. 몇 명이요? 12명. 그렇죠. 떨어진 사기를 올리면서 12명. 주님의 제자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자 제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12명 모두는요, 예수님과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었던 시몬, 베드로. 시몬은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한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에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에서 고기를 손대는, 물고기를 손대는 인생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생활을 살아가고자 주님 곁에 늘 있었다는 것이죠. 얼핏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틀립니다. 이 목적은. 야고보와 요한은요, 왜 주님 곁에 있었을까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 곁에 야고보와 요한은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죠.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황당하게도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거든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놓아 주십시오. 어머니 요구 속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목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고자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과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요, 언제든지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의 앞잡이를 만나면 죽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죽이고 반역을 깨하며 혁명을 통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여신당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출한 인물로 알려진 청년 예수를 통하여 독립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신당 시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0년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돈을 좋아하고요, 부당한 방법과 옳지 않은 모습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었기에 주님 곁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한 몫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돈을 챙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애매한 곳,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개인됨을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선수를 친 것입니다. 뒷사람들을 찾아가 원래 자신이 목적했던 돈과 주님을 거래한 거죠. 과감히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자신들을 부른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돈을 생각했던 제자, 권력을 생각했던 제자, 가치 있는 인생을 생각했던 제자, 혁명을 꿈꿨던 제자,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마 이렇게는 끝나지 않겠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한 번도 둘이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보았는데 전혀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출입문을 잠근 채 숨어버립니다.
이런 반응은요, 철저하게 실망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인생과 삶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인생이 무너진 것이고요,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했고요, 그 두려움으로 문을 잠근 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었죠.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나중에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을 바꿔줍니다.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은 찾아와 평강을 외치면서 관심을 바꿨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관심, 눈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켜 주었죠. 이 땅에 참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자기만을 위한 저축이 아닌 하늘 창고에 영원한 것. 이 땅의 창고는 도둑이 들고요, 누기 슬며 종벌레가 생겨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도둑의 걱정도, 누기 슬 염려도, 종벌레의 공격도 없는 하나님 창고에 자신의 것을 저축하게 합니다. 끝내 제자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이 무너진 인생을 찾아온 겁니다. 삶이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주시며 관심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더니 그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며칠 전에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요? 고민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모두가 아는 큰 회사에 계약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계약 서류만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 회장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자리 갔는데요, 그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서류를 보더니 조금 더 검토를 한 후 연락을 주겠다. 그러나 연락이 안 옵니다. 계약을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사라지고요, 그런 어떤 정말 인생과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지금 같은 가정, 결혼생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모두가 보랏빛, 핑크빛은 아니어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면 거기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한 달을 넘기기가 엄청 버겁고요, 살 얼음파를 걸은 것 같아 조마조마 겁이 납니다. 한 번도 병든 부모님, 한 번도 병든 아내, 한 번도 병든 남편, 장애를 가진 자녀, 말쑥꾸러기, 사고뭉치 아이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생과 평범한 가정과 평범한 자녀들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인생이 뒤죽박죽, 힘들고 꼬이며 어렵고 가난할 것이라는 예상 꿈에도 못 해봤습니다.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도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만날 수 있고요, 놓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는 지금 이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죠. 왜요? 우리 행복 되신 예수님은 뒤엉켜 혼란한 우리 인생의 현장에 오셔서 두려움을 내쫓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 인생과 삶,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과 삶에 다시금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른 생과 같은 우리 인생과 삶에 마실 수 있는 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기록 공부를 보고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위임직을 한다는 광고가 신문 기록 공부에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도왔던 곳입니다. 여름 성가가 끝나고요, 성경학교 비품을 그대로 챙겨 2박 3일 봉사했던 교회, 상가 2층에 작은 개척교회였는데요. 이제는 교회를 건축한 후 목사님의 위임식을 한다는 광고가 신문에 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그 자초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삶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매장 직원이 되었습니다. 매장 직원. 근데 매장 직원이 되었는데요, 그 매장이 대박. 이 여자 성도님이 출근하면부터 매출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전국에서 그 매장이 탑이 되었어요. 본사에서는 이 원인을 파악하여 이 여인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예 본사에서 매장 하나를 본사 직영으로 해서 이 여인에게 맡깁니다. 여기서도 대박. 얼마나 잘 되었든지 얼마 안 있다가 자신만의 매장을 갖게 됩니다. 교회 11조를 하는데요, 우리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대의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주축으로 교회 다른 사람들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한 여인이 잘 되니까 다른 여인들, 다른 성도들이 돕고 도와 그런 어떤 업종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정말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의 위임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 끝났다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 앞에 우리가 치를 떨고 무서움 앞에 어쩌면 모르는 인생의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누가 그 여인의 역전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에게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모든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요, 용기를 내시며 다시 또 치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무너진 인생의 두려움 속에 찾아와 평강을 내주시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역전이 된다니까요. 그 주님과 함께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다시 또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 인생과 삶을 새롭고 멋지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설교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산을 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잘 펴줄 수 있을까요? 잠깐 펴보겠습니다. 예, 펴지네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비를 피하고요, 햇빛을 피하고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우산, 삶의 우산을 통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평강의 우산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의 우산은 무엇이고요, 누구이고요, 언제입니까? 소망하고 바라기는 나의 것 말고, 내 우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의 우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을 우리가 머물고 있는 평강의 우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함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